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전구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저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의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42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 외에 10가지 말 외에 다른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들이 이제 선포를 했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이 결국 우리 인간에 있는 그 조급함, 탐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 믿음의 그 반대는 조급함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데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막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제가 모세가 이 다혈질이고 화가 많아가지고 이 돌판을 깨트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모세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를 쳤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냈다고. 그래서 야 화를 내면은 하나님도 싫어하는구나 해서 이것도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잖아요. 친히 쓰신 걸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렸잖아요. 그럼 그것도 야단 맞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게 너희가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계약을 맺는 순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계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이렇게 했는데 계약이 파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두 돌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은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그 본성은 이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인간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자기가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아담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종교로 넘어가 버리면 이 종교는 중심이 누구냐면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리고 복을 안 주면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 인간관계에서도 그 중심은 누구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있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지고 서운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깨어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걸 다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 나오라 하니까 레이지파가 나와가지고 3,000명이 죽었잖아요.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신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지금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율법 받느니 지금 출애굽 한 6월절 지나서 50일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율법을 받는 날이 신약에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을 받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회복의 그림을, 복음을,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34장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언약이 파기가 되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요.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요. 두 돌판. 예. 오늘 제목을 제가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처음 것처럼 깎아서 두 돌판을 들고 가지고 올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편에 계약선 2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것.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은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율법을 줬고 이 율법이 인간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이 고대 근동의 이 계약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속국이 있잖아요. 승리한 나라가 속국과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을 맺으면 나는 너를 지배하고 너희들은 나의 속국이고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 그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또 되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또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은 신약 시대 이 언약의 발전되는 과정에 이제 시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이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이 말은 나 잡으란 말인데 내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어디가 지성소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도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니까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셔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 영웅이 이렇게 드러날 때 구름이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상이 구름이 막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33장 18절에 가보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단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분이냐를 한번 보면요.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뒤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천대까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참 은혜스럽지요. 근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우리는 이게 또 걸려요. 근데 이게요, 무슨 이 시브리에서는 비교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연좌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갚는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고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런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대하고 3, 4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천대라 그러면 영원이에요. 영원. 아직까지 천대도 안 갔어요. 지금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대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고 3, 4대의 말은 고대 시대는요, 한 집안에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한 시대는 한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여기 보응한단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갚는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집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죄의 결과가 또 죄지어서 심판받으면 그 집안 자체가 다 같이 공동체 사회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고 체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어린아이 6세까지, 딱 6세가 지나면 뇌가 90%가 다 발달돼요. 그죠? 3살부터 8까지 간단 말이 어른들이 그 정확한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유전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꼭 복수한다, 보응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대요. 이 자비롭단 말이 라훔이란 말인데요, 이게 어근이 깊이 사랑하다 이 말에서 이 자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깊이 사랑하다는 이 말이 또 나중에는 어디서 나왔냐? 레헴, 자궁이란 말이 또 깊이 사랑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의 원인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이건 헬라어로 스프링클조마이란 말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 정말 죽어가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버지는 몰라도 내 장욱에서 내 새끼가 그러면
어머님의 마음은요, 애간장이 끓어요. 애간장이 말 그대로 끓어요.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친절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은 다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것도 언약이 파괴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났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갱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겼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시작해요. 이 언약을.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뿐만 아니라 또 우상, 말라기까지 우상을 또 범죄해요.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그게 이제 호세아서 나오잖아요. 고멜,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있는데, 이 간음해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애 놓으면 또 데려오라 그래, 또 데려와요. 그 또 바람 나서 또 아들 낳아요. 또 그냥 데려오라 그래요. 그게 호세아가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불러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나는 질투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를, 인간을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한테 폭 빠져서, 여러분들한테 폭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멀었어요? 자기가 내려와서 친히 죽을 정도로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신을 감동시키고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종교고 율법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리면서 9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오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 믿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지금 사방에 적들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는 말 그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야, 네 백성 데리고 네가 가라, 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배며 기도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동행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여러분들 대화할 때 괜찮아요. 또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 듣고 보고 계셔요.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다른 백성들이 행하지 않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텐데 그게 두려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두려울 정도예요. 저랑 운동하시는 운동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울진에 계셔요. 하는데 건축원금을 하나님 5천만 원 이렇게 하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 돈은 없고 그런데 이제 기찻길 우리 울진에 기찻길 놓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자기 부모님의 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기찻길 하면서 자기는 이장하는 데 있어서 빠진 거거든요. 기찻길 한 100m 떨어졌어요. 자기는 투덜투덜 했대요. 돈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나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지 그냥 하면서 투덜투덜 막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부모님 묘에 팻말이 꽂혀 있더래요. 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철길하고 100m 떨어졌어요. 그게 들어올 리가 없대요. 근데 그걸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만 5천만 원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투덜투덜 했는데 하나님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면요. 어느 정도냐면 두려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김삼일 성도님이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거라니까 무섭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제대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와, 눈에 보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역사하셔요. 근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등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서 다 깨닫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 하셨구나. 너무 두려워할까봐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복이거든요. 예? 근데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멀리 느끼신다 느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끼니 금식을 하든지 이건 경건의 훈련이에요.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저 멀리 느껴진다. 그 마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감이 있고 그다음에 혼적인 느낌이 있고 육감이 있단 말이에요. 영, 혼, 육이 하나님의 감각을 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백성의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아담이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은 알았어요. 하나님 임재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감각. 이걸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예민해져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분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죄를 인식해요. 우리는 목에 이 백성은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죄를 인식하고 내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죄를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사생활을 놓고 그러고 그걸 딱 감추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우리 앞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건 내가 결정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아니 저 사람 평생 죄만 지었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거짓말 안 하려고 평생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만 저 은혜를 베푸느냐고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긍휼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고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 편에 보면 인간의 기준, 내 기준에 보면. 근데 그 기준은 누가 기준 된다?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걸 내가 가져와 버리면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고 이 사람은 10% 용서, 20% 용서, 30% 내가 다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고 그게 금송아지를 내가 지금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율법의 심판을 깨트려야 될 그 율법의 돌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돌판은 깨트려져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이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돌판을 바리새인들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깨져. 안 깨지고 대들고 그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금송아지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날마다 고발되어지고 드러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요. 내 신앙이 바닥이 드러난다는 게 그것도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난다는 게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괴로워요. 그게 내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수가 있고 또 서로 부딪혀서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로 가장 쉬운 거는 교회 옮기면 돼요. 근데 그게요 내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과정이에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것도 복인데 그러나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돼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컨트롤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나 남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주인 행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은 틀린 말은 아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기분 나빠. 또 자존심 상해.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말 듣고 누가 화를 내고 틀린 우리 자매들이 특히 그러죠. 남편하고 할 때는 항상 바른 말만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말 안 들어요. 바른 말 하는데 왜 안 들을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죽이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남자의 자존심 하나거든요. 그걸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짓눌리고 여러분의 정당성을 얘기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은요. 내 자존심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부감이 기분이 안 나빠요. 이런 거 오히려 막 야단치는데 기분 안 나빠. 그게 아주 사랑이 있는 가득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 차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용서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주의 기업이란 말이 이게요. 소유를 얻다, 상속하다, 취하다. 하나님 우리를 취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또 다른 종으로 노예로 속박으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보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안오키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운다 이 말이
우리는 세운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세웠는지, 남자가 세웠는지, 여자가 세웠는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언약을 세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이 다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이 세운다 말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빼가지고 대명사 내가 아노키란 말을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운다. 무너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이게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를 행하신 일들은요, 기묘라 묘사라.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낼 일은 천사도 그 누구도 몰랐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 놀라운 일인데, 뒤에 가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얼굴에 광채 이야기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광을 회복시킨데,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 11절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가나안 주민들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언약을 세우면은 믿지 않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타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또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규범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언약을 맺으면 언약은 또 파괴될 수 없는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신 우상들을 찍어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이걸 그대로,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절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 한번 보면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재차 새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19절 첫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은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2절, 77절, 23절 세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나와 언약을 맺는데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이야기하고 첫 대성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켜라. 지금은 절기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는,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봄, 그 다음에 맥추절, 우리가 오순절날,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날, 이제 세 번인데, 요 세 번이요, 뭐냐면은 유월절이 14일, 1월 14일, 유대 달력으로 그래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쯤 돼요. 이를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6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그럼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한 걸 기념하거든요. 이걸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고 무교절 다음 날 시작하면 그게 초실절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무교절은 애굽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누룩을 못 넣잖아요. 이스트를 못 넣잖아요. 그걸 그냥 구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무교절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 곡식의 첫 단을 수확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앞뒤로 흔들어요. 요새는 옆으로 흔들어 올리거든요. 이건 앞으로 흔들어 끼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리고 50이 지나면은 777 49 안식일 7번 지나면 49 다음에 오는 절기 77절 그리고 그게 이제 맥추절 밀 수확한 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라고 맥추절 7절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이 날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신약은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가을에 들어가요. 그걸 이제 수장절이고 그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텐트를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해요. 그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러니까 3대 절기라 하면은 다 같은 것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은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 지키면 내가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면은 그게 몇 주일 걸리잖아요. 올라오면 일주일씩 지켜야 되지요. 왔다 갔다 몇 주 걸리고 하니까 전국에 다 올라와야 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줄게, 막아줄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 싸워요. 근데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6.1 전쟁 했잖아요. 그 아랍에서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전쟁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전쟁은 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은 고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고치긴 고쳤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쭉 절기 이야기하면서요. 28절에 이제 모세가 40일, 40날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돌판 받을 때도 그랬는데 40일 올라갔잖아요.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연속으로 지금 80일이라는 거예요, 80일. 이게 지금 가능한지, 이거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특별한 지금 상황이니까 가능한데 또 올라가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신비 쪽으로 가서 지금 사고 친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영이 육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이 육체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잠언서잖아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사들도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안정을 취하라 그래요. 제일 마음이 평안해 할 때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혼이 회복이 되고 혼이 회복되면 육체가 회복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의 죄를 30대까지 보응한단 말이 뭐 유전적인 죄다, 유전적인 병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나온 적이 한때 한창 뭐 몇십 년 전에 뭐 유행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다 끊어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흐르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유전적인 그런 병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서 그게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럼 내 육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질병까지도 믿음으로 적용해서 하시면요, 이 복음에는 말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9절 보니까 얼굴 피부에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와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보고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30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가까이 가기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33절 안 가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가 34절에는 또 나오면은 이제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봐요? 모세 얼굴 또 봐요. 모세 얼굴 광채를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다시 35절 끝에 보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자,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모세 얼굴에, 모세 율법은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복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첫 번째 돌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이 율법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두렵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려워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으로 섬겨요. 그게 뭐냐?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믿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그건 보면 안 돼. 그건 없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유임을 줬죠? 유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화면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서 감옥에 걷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비자를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위에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빛으로 타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막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상황이 뭐야?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야, 너 저 바울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가서 기도해라. 내가 장차 나 때문에 고난받고 얼마나 고난받고 또 이렇게 할지 내가 그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율법에 수건이 가려져가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 율법을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이 분쟁이 문제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첫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왔다 시내 산에 갔다가 시온 산에 갔다가 율법 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3장에 가는데 고린도 3장 한번 볼게요. 이 고린도가 가장 싸움이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이게 가장 분쟁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시 고린도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이 돌판이 이제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돌판에 섰잖아요. 그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쓴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야.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이 만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눈 거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럼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율법은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뭔가 똑똑하고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기죽고 죽고 관계가 깨어지고 다 죽어 모든 게. 근데 영은 살리는 거래요. 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지키면 영광도 있다. 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면 그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없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폐지한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두셔야.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새 언약의 이 말씀 안에 이 새 언약에 들어가면 이 새 언약을 지키면 더 큰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러니까 이 율법을 먹으면 율법적인 신앙은요 자꾸 정죄하게 돼요. 저도 청년 때요 같은 형제가 있었는데 막 나는 미워하기 싫어.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정죄가 나와. 꼴보기 싫어. 이게요. 막 제가 금식도 하고 기도한다고 막 그랬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가장 큰 고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그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체계 제가 몇 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율법적인 그 체계 속에서 사고 체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자꾸 정죄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면 자꾸 판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옳고 그러고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복음적인 사람은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네. 아이고 은혜스럽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는데 이 율법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계속 따지고 판단하고 왜 이게 이제 그 사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깨트려지는 게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만큼이나 큰 기적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또 다른 강을 건너는 건데 제가요 죽을 고생하고 그 강을 넘었거든요. 몇 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머리가 빠개지도록 고민했어요. 그 고민하고 신학 가서도 또 몇 년간 고민하고 도대체 뭘까? 답이 안 나와요.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민하다가 제가 이 진리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그 의미를. 자, 한번 봅시다. 자,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때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완고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에 구약이라는 거 구약 전체를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다. 이 말은 이 율법을 복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율법을 율법으로 읽어버려요.
이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고 안 지키면 내 백성 아니야. 이거 지키면 천국,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모든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종교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복음을 읽으면 천대까지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복음을 읽어버리면 언약이 깨어지고 파기되었는데 그 인간성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 이제 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돌판이 깨어지면 이게 이제 파산신고됐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온 탕갈처럼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는, 나에게는 의는 하나도 없고 나를 불쌍히였어. 아니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창작했던 것처럼. 그런데 반응은요,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첫째 아들보다 더 호의를 베풀어주고 첫째 아들보다 더 사랑해주고 첫째 아들보다 더 축하해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시험 들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의 율법이라니까요. 유대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 더 사랑받느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 이 복음, 은혜,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16절, 그러나 언제든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면은 이게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영광을 지금 보여달라 그랬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왔잖아요. 신약의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까 제 중간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요, 지금 수건이 제 아들도 처음에는 가려져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수건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그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그 은혜와 은혜가 진리야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간다는 게 너덜너덜하고 추하고 더럽지만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왜? 나에게 눈이 지금 멀어서 푹 빠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해. 왜? 난 너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신한테 재물 드리지 마, 빈소로 나오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시대 오면 예수님의 설교가 3분의 1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댔잖아요. 물질이 우상 금송아지예요. 이게 인간의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 그랬으니까 모든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 드린단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안다 이 말이에요. 첫 대생은 내 거야. 11조를 드려라. 뭐 드려라. 그것 다 하나님 앞에 구별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신에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과 우상을 뽑아내는 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이 수입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첫 대생만 드린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 건데 첫 것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헌물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입을 싹 닦으시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울 정도,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무서울 정도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김요한 사님 좀 무섭습니까? 내가 보니까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한 몇십억 더 하나님 주셔야 되나? 지금 한 2억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몇십억을 또 하나님이 뚝 주면은 막 이게 뭐지? 할 정도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종교로 의무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은혜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 게 뭐냐면 집사니까 이렇게 한다.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은혜로 그게 진짜니까. 안 그러면 또 가짜가 만들어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도 가짜가 되어 있어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다 직분 주니까 오래 다니면. 그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눈치 보고 아나리아 사피처럼 교회인들 눈치 보고 헌금하고 눈치 보고 하고 이거 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냅둬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나님 은혜로 하게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오늘 이 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35장부터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40장까지는. 왜? 성막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해놓고 이제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어오실 분들은 35장부터 40장까지 다 읽어오시면 제가 1시간에 끝낼지 2시간 끝낼지 또 몇 시간 끝낼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출애굽기 강의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몇 시간, 한두 시간 안에 제가 결론 부분을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믿는 거 예배하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그냥 막 교회만 다니면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